세상은 지금 이제 성탄절이라고 말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다른 이유에서 기쁘들 하겠죠. 바쁘죠. 오늘.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만 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성탄쯤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과거에 학생 때 누가 크리스마스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지를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뒷전이고 다른 거에 바쁘고 다른 거에 관심 있고 다른 거에 더 기뻐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제발 이때 그런 모습이 저같이 과거에 있었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 성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그걸로 우리가 충분한데, 뭐 설사 또 뭐 이때라고 해서 또 즐거운 시간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중심과 기본은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 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진리와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밑바탕에 기쁨이 되고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불신자거든요. 이건 또 다른 불신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다면 이건 또 주님께 슬픔을 드리는 거예요. 아픔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때 그 성탄쯤에 오늘 같은 날을, 오늘 내일은 하여튼 뭐 여기 바쁘겠죠. 음식점도 그렇고 술집도 그렇고 호텔이나 모텔도 그럴 거고, 하여튼 이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이때가 그 통계가 나왔어요. 제가 그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때가 1년 중에 가장 많은 죄악을 범하는 때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결국 사단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로 조롱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소위 말하면 무시하게 만드는 거고, 예수님을 말하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성탄절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산타를 등장시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표현을 하거든요. 이 성탄절을 점점 주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하거든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분위기에 같이 상업적인 분위기에 들떠서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예배조차도 안 드린다면, 더 나가서 이런 날에 죄 짓는다면 다른 장소에 가서, 이거는 비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또 다른 죄악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우울해져요. 이럴 때. 근데 이게 도대체 내 마음이냐? 정말 이게 무슨 마음일까 보면은, 저는 분명한 건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은 아무도 그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또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잖아요. 지금 처음 성탄절이나 2025번째 성탄절도 비슷해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모른 채 하는 것뿐이죠. 처음엔 몰랐고 지금은 모른 채 하는 것뿐이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아주 1년 중에 최대로 가리는 날이 이 날이고, 더군다나 믿는 자들이 거기에 동참된다면 이거는 더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들이 차분해야 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진리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차분하게 그분에 향해서 우리가 각자 그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그분께 좀 더 어떤 방법이든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가 최선이거든요. 그게. 근데 더 할 수 있다라면 나가서 위치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이겠죠.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메가폰 들고 전도했지만, 지금 그렇게 하면 당장 이거 집회 허가 받지 않거나 그러면 당장 경찰이 날려오죠. 잡으러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게, 우리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날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질 가까이 오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약으로 표현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만질 수도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도 않을 때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구약 때보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몸을 오셨다.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를 되지만 사실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분은 오셨고,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지 그분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이 모습, 그리고 이 모습과 주님의 마지막의 모습은 이게 오버랩이 되거든요. 또 같은 모습들이 많거든요. 처음 오신 모습과 마지막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모습이 비슷히 이렇게 어떤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만큼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증명하신 날이거든요. 오늘이 꼭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자체가 벌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그거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고 어떤 지식으로만 끝나버리는 성탄절이 되니까, 그리고 행사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기뻐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믿는 자의 주님에게 보여드릴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들떠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날 누굴 만나지 않고 어디 가서 즐거운 시간 안 가지면 집에서 혼자 있으면 비참해 보이고 궁상 떠는 것 같고 자책하고 자학하고, 이런 게 성탄이 아니거든요. 이게 남들은 재미있게 만나서 뭐 놀러 다니고 지금 좋은 시간 갖고 뭐
희덕거리고 그런데 나는 뭐 혼자서 뭐 하고 있나 이런 그렇게 생각할 날이 아니라는 게 이 성탄은. 어? 그렇게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다른 세상 사람처럼 지금 즐거운 시간 못 갖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위축되고 그걸로 자꾸 우울해진다면 이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날은 그럴 이유가 없는 날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감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면 그건 최선으로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상 뭐 더 바랄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성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는 거 우리는 알지만 다시 한번 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 권능과 영원성 이거를 비우시고 유한한 제한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이 비운다라는 것이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라진 상태를 비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없는 걸 가지고 비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건데 없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가지신 그 전능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신 이거를 버렸다라는 게 그게 사라졌다. 그래서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얘기죠.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우리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주인이 노예처럼 내려간다고 그럴 때 그게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겠냐 그거예요. 우리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실제로 일어난 거죠. 지금 2025년 전에. 그리고 그분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무관심과 무시를 당하셨죠. 7절을 보면 8절부터 읽었는데 7절은 뭡니까? 여관에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있을 곳이 없었다. 이거는 정말 주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을 때 사람이 있는 자리에도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돈이 많았다면 여관 주인한테 뭐 몇 배나 뭐 따블로 아니면 따따블로 뭐 여관비 내겠다라면 뭐 그 여관 주인이 그거 돈 받자고 그렇게 하는 건데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데 방 안 주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또 하나의 상징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했다.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무관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도 결국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알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셔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셨다라는 거. 사람한테 버림당하는데 버림이 생명까지 버리는 버림이었거든요. 누가 알았어요 그때? 아무도 몰랐다고요. 처음 오신 모습이나 마지막 모습이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분이 대가를 이런 식으로 치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더러운 곳에 계셨죠. 짐승의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거룩하신 분인데 더러운 곳에 있었다. 역설적이죠. 그분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곳에 계셨다는 자체가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그냥 대우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낮아짐을 당하고 계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부모가 그랬고 뭐 여관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이 자체에서도 계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부모 모습도 그렇지만 나중에 나사렛 동네에 사셨는데 30세까지 사셨는데, 나사렛 동네가 무슨 동네냐면 그 당시에 인생의 패배자들이 모인 동네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속에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예요? 나사렛 동네가 인생 실패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악하니까 이런 유행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 나사렛 동네 돈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 계실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지셨는데 역설적으로 그분이 정말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거죠.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하고 오버랩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보기 좋게 그분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옷을 입고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그때 당시 십자가형은 옷도 없어요. 홀라당 다 벗겨놓고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욕과 그리고 멸시와 이런 걸로 죽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오실 때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고 죽으실 때도 가난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은 높고도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처음부터 낮아지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데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다 낮아짐의 모습이거든요. 높으신 그분이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으실 때 그거하고 오버랩이 되는데 이게 겹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의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 대제사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의 비추어 볼 때는 완전히 죽일 죄인의 십자가형, 잔인하게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 그 사람들이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낮아짐을 당하신 가운데 죽으신 거예요. 그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진 그 모습으로 죽으신 거죠. 십자가하고 교차가 되는 거죠, 그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은 온 우주가 아는 분이시지만 무명한 존재로 오셨다는 거죠. 그를 아무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천사와 별, 동방박사 이것만 그분을 아셨고 아무도 그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결국 십자가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또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제자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실패한 인생, 실패한 존재로서 죄인으로 죄악을
흉악한 죄인으로서의 죽으시는 이거를 누가 알아줬냐 그 얘기예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 알고 계시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죽으셨잖아요. 아버지만 아시고 그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처음 오신 모습과 마지막 모습은 너무 흡사해. 근데 이것이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가 왜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는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또 치르시고,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온팡 다 뒤집어 쓰시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기쁘다 구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그렇게 찬송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쪽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오셨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기쁨만은 아닌 거예요. 기쁨만은 아니라고. 우리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내가 그분 앞에 그럴 만한 가치와 그렇게 존중받을 만하고 그만큼 나를 위해서 희생할 만한 존재냐 그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지신 것을 역설적으로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것이 그렇게 그럴 만한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느냐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기쁘게 찬송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감정적으로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고. 그분의 오심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분만이 가지신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에서 그분이 하신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지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으로 기뻐하는 거고, 우리가 또 기뻐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고 정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편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기쁨의 눈물도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진정한 성탄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셔도 될 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오셔야지. 적당한 중류층 집안에 오든가 더 좋은 집안에 오시면 되는 거를 왜 이런 모습으로 꼭 오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운명적인 거냐?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우연이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덮어쓰고, 그분이 우리가 당할 일을 덮어쓰므로 인해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그 대속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것을 비우시고 대신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세상 죄된 걸 다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거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분은 대신 하나님 거를 버리고 그분은 대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오신 것은 우리를 높이시고 올리시고 하나님 걸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버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람의 축복, 현장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 속에 있지 못하시고 짐승 우리에 계신 거예요. 이게 우연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분이 사람 속에 못 있고 짐승 우리에 있었다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축복을 못 받고 오히려 더 낮아짐을 당하고 현장의 축복이 없이 현장의 저주받아 살아야 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당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분의 대속으로 인해서 사람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현장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게 대속의 축복이에요. 그분이 처음 오신 그 모습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예수 부모가 돈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인 면에서 이해한다면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 다 가지신 하나님이 뭔들 이런 세팅을 뭔들 못하셔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겠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이미 계획된 우리를 대속하기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온판 뒤집어 쓰기 위해서 오신 세팅된 장면들이에요.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온갖 더러움에서 건져주시고 정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짐승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짐승 우리 속에 계신 그 더러운 곳에 계신 그것도 짐승의 우리 속에 계셨다는 건 우리를 더 정결하고 그렇게 이 더러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그분의 대속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 그것도 짐승이 있는 더러운 곳. 왜 그분이 거기에 계셔야 돼요? 거룩하신 분이. 그거는 우리를 정결하게 더러운 곳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더러운 현장 그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대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가난과 환경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부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한 부부의 아들로 오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들이 그냥 우연이고 그럴 수밖에 없고 당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는 단지 세상 살아가는데 그저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는 처음 오신 그 모습을 아주 그냥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거죠.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오시는 모양에서 죽으시는 모양이 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받는 저주란 말이에요. 또한 우리의 이 땅의 죽을 양식에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먹이통에 계셨죠. 그분이 짐승의 먹이통에 계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굳이 성경에 왜 그거를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잘 알려면 성경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태도가 뭔지 아세요? 왜라는 단어를 항상 붙여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장소였을까? 왜 이 사건일까? 자꾸 왜를 찾고 묻게 되면 하나님 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를 자꾸 붙이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성경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도 무의미한 게 없거든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눈길 한번 이렇게 주신 그 눈길 하나도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왜 그분은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이 단어가 왜 나오냐? 그 구절이 왜 나오냐고. 모름하기에. 그냥 맨바닥에 그 지푸라기에 그 위에 있었다고 표현해도 되는 거를 왜 구유 위에 누이셨다라는 단어를 그 말을 쓰냐 그 얘기예요. 모름이 하려고. 뭘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는 죽을 양식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죄 짓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셔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분이 우리의 양식 되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살과 내 피로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또한 우리의 낮아짐에서 건져주시고 높임을 받는 존재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짐승과 같이 있는 현장에 같이 있었죠. 짐승과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짐승, 사람보다 못한 짐승,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짐승과 같다 그래요. 짐승은 결국 낮은 수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짐승과 함께 이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승같이 모자라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정말로 높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속해 주시는 상징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존재감이 없는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존재감이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천사나 별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모를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렇죠? 신비한방법이잖아요. 천사, 별. 천사나 별이 아니었으면 목자가 어떻게 왔고 동방박사가 어떻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별이 알게 한 거죠. 천사와 별이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천사와 별이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알고 동방박사가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슬프기 그지없고 비참한 거예요. 그분이 온 우주에 알려진 구세주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무도 이 땅에 피조물 된 인간 한 명도 알아주시지 않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건 천사와 별밖에 없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결국 우리의 존재감이 없는 우리를
존재감이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빛과 소금은 영향력 있는 존재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감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원래부터 존재감 없이 오셨던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존재감 있게 만들어주려고 대속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요, 예수님 참 불쌍하게 오셨어, 인간적인 감성으로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봐요. 이 기독교의 교주가 되는 예수가 이런 식으로 왔어, 막 이야기거리나 하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거는 완전히 진짜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덧입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가를 치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이 모습들이 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감격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지 그게 크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거지. 그게 무슨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보잖아요. 성경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내가 조금 뭔가 지식을 갖고 위해서 성경을 들춰보는 거나 성경 예수 믿을 때 믿는 사람이 성경 볼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지 않고 그 말씀이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걸로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게 나를 위한 말씀, 지금 나를 향하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성경을 봐야지 이게 저 사람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논리로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이 그렇게 오셨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정도로 끝나면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안 보는 사람이고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분이 죽으셨대. 이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의 오심이 정말 그것이 나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모두를 위해서 그러지만 성경은 모두를 위한 거지만 동시에 나를 위한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 봐야지 누구를 위한 걸로 다른 나 말고 누구를 위한 걸로만 성경을 인식하면 세상 사람 보는 관점이라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은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지금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지금 이거를 나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계신다. 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빼고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성경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오히려 우리보다 성경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아니요. 구원받지 않았으니 그 말씀은 지식일 뿐이고 나하고 관계가 없고 하나의 지식의 한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 사람은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관해서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생활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을 몰라라 하면 이건 생활 속의 불신자. 성경이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자기를 말씀하는 줄 모르고 그게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읽거나 보거나 암송하면 이거는 성경에 관한 불신자라니까. 이게 다른 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철저하게 나를 대속해 주시려고 그분이 그냥 각본을 짜고 오신 거예요.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연히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각본을 짜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세팅해 놓고 오신 거라고요. 나 때문에. 응? 그러니 이 그분이 나를 대속해 주신 이거를요 철저히 믿고 산다면 그분의 대속의 축복이 진짜로 나타난다니까요. 왜 우리는 그분이 대속해 주셨는데 대속의 축복이 없느냐, 그게 거예요. 대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왜 대속의 축복이 없을까요? 믿지 않으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구원의 문을 열으셨는데 왜 구원이 없을까요? 구원을 안 믿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왜 대속해 주신 걸 이렇게 대속해 주셨는데 왜 대속의 축복이 없냐? 안 믿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십자가에서만 그분이 나를 대속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오시는 그 모양으로부터 나를 대속해 주고 계셨구나. 그러니 그분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서 나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으니 이 대속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대속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해요. 대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주님의 대속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도 저를 보지 않고 그분의 대속하심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그분은 나를 온전케 하세요. 대속의 축복으로 나를 온전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분이 나를 오실 때 이렇게 대속하시고 죽으실 때 이렇게 대속하셨지. 그 대속의 축복을 정당하게 주님 저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에게 대속의 축복이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믿음으로 나는 별거 아니지만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볼 일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낮아짐을 당해도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려고 낮아졌으니 나는 분명히 그분으로 인해서 높아져야 돼요. 그분이 존재감 없이 나를 대속했으니 나는 존재감이 있는 것으로 대속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대속을 보답해 주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결단하고 이 대속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확실히 믿고 이 대속을 받아 누리려고 할 때 이게 성탄의 주님의 그 희생에 보답해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오셔도 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대속해 주셔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왔다면 이 날에 우리는 뭘 결단을 해야 될까요? 이런 날에 5가지를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목자같이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돼요. 주님을 찾는 자. 근데 이 목자 한 사람이 아니고 목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밤중에 목자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들에다가 양을 놓고 온다고요? 이 들이라니까 2명 이상일 거 아니잖아요. 2명 이상이라면 양을 2명 이상의 목자가 있다는 건 양은 틀림없이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지금 2명 이상이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을 보기 위해서 남았다고 치더라도 여러 명의 목자가 양을 칠 정도면 양이 많았을 건데 한 명에다 맡기고 왔든가 아니면 다 왔든가 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양보다 더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온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 목자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해서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 나의 것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분을 더 가까이 그분을 더 찾는 모습을 갖는 게 이게 목자의 신앙이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결단을 하는 게 성탄을 바라보시는 주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모습인지 믿습니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양을 거기다 놔뒀다가 양들이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희생해도 상관없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도 괜찮다 라고 하는 신앙이 되는데, 오늘날 주님께 가는데 손해볼 것 같으면 아예 주님도 제껴버리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믿는 자들이. 내일 예배 얼마나 나온지 보겠어요. 성탄절에 주님께 그분의 오심을 기뻐해서 예배조차 못 드린다면 제가 볼 때는 기본이 안 된 거지. 신앙이 기본이 안 된 거지. 못 드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 드리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거.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손해봐도 괜찮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 더 주님을 찾는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괜찮아 라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주님으로 손해보는 게 두려우니까 교회 안 나와, 헌금 안 해, 할 봉사 안 해. 왜 그럴까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주님 때문에 손해 안 보고, 주님은 나한테 이익을 줘야지 내가 주님 위해서 손해보는 거,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자, 우리는 또 하나의 결단이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귀함을 알기에 동방박사처럼 아낌없이 귀한 것을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동방박사 뭘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황금, 유향, 그 다음에 몰약. 이게 그때 당시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명품,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물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왕에게 바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걸 드렸는데, 그 귀한 걸 드린 것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인정이 대우해 드리는 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탄의 주님 앞에 뭔가 헌신을 한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 존중해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응? 뭔 말인지 아시죠? 성탄 감사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응? 많은 성도분들이 형식으로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참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형식 치르는 거예요. 이벤트 하듯이 그냥 자기가
뭡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처음 본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왕으로 존중해 드려서 왕에게 바쳐진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 있는데, 우리는 그분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데 우리가 드리는 게 떨렁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인색함으로 드린 걸로 다 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 기쁨으로 동방박사 같이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야 이게 정상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거를 결단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는 천사같이 담대히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자가 되고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처럼 준비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목자로 오게 했죠. 별이 동방박사 오게 했죠. 그들이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천사와 별이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 불렀고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동방박사를 불러들였어요. 바로 우리가 천사와 별같이 전도자 되기를 결단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첫 번째 성탄은 누가 그 예수님을 알려줄 자가 없으니까 천사와 별이 알려줬지만, 지금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의 어떤 구원받을 영혼에게 천사와 별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과 띵가띵가 이 성탄절에 즐거운 시간 갖자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결단도 없다면 그거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 위해 모든 걸 버리신 주님같이 우리도 주님 위해 버리는 자 되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버리는 자, 그거를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버리는 것을 기뻐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버리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뭘 얻는 걸 기뻐하는 것보다도 그를 위해서 버리는 걸 기뻐할 수 있다면 이건 성숙한 신앙이죠. 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상을 더 크게 받는 사람이에요. 얻는 걸로 상 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얻었느냐, 이게 복이 아니고 많은 걸 얼마나 얻었느냐가 상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버렸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요 하늘의 상을 쌓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버리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고 하늘의 상을 쌓는 거예요. 어린 신앙은 자꾸 받는 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자랑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버리는 것이 복 있는 자라죠. 주를 위해서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위한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분처럼 축복의 통로자, 누구를 위한 축복의 통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뭘 더 받자고 막 학생 때 제가 성탄절, 그리고 이제 뭔가 성탄절 되면 누가 선물을 안 주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 사람 성탄을 잘못 알고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탄은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분의 모든 걸 우리한테 다 주신 날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군가의 주는 자가 돼야지. 받는 거로 꿈꾸면, 그래서 나는 이 성탄절에 아무도 누구한테도 선물을 못 받았어, 그게 속상해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애들이면 이해가 돼. 근데 다 큰 사람이,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 이 성탄절에 뭘 받을까를 생각하고 못 받으면 속상하고,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탄을 버리고 드리고 헌신하는 날이지, 이게 뭘 받자는 날이 아니래요. 받자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세상 분위기가 뭐 이런 날은 뭐 만나서 뭘 먹고 뭐 선물 주고받고, 이게 성탄의 기본인 것처럼지만 이건 세상 사람 문화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라고 그래요. 이럴 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탄은 세상하고 다른 성탄을 지금 우리는 지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성탄이. 그러니까 그분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야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위해서 모든 거 되어주신 분이었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처럼 사는 것. 그래서 나도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자가 돼야지. 이게 성탄을 잘 보내는 주님 모습을 닮은 자의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살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겸손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죄 지으라고 주신 날도 아니고 예배 까먹으라고 주신 날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오래된 전부 목사 되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청년 시절도 그랬지만 이제 새벽송을 놀았죠. 그때는 어렸을 때.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11시, 이제 그때 당시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다 졸아, 다 자고 있어. 그러면 이걸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성탄 새벽송 돈다고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는 다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때도 참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정확하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냐고. 성탄절에 중요한 게 새벽송입니까? 아니면 선물 찾기입니까? 아니면 뭐 누구로 만나 밥 먹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이 너무 성탄의 의미하고 거리가 먼 것에 우리가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려. 주님의 이 오시는 이 진리의 지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 날이 더 속상해하신 날이에요. 이 날이 더 속상해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깨어있는 성도,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돼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님이 오신 날을 이런 식으로 그분의 의도도 아닌 대로 이 성탄을 그렇게 보낸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이 뭘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뭘 하실 것 같냐고. 그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오신 분이라면 우리는 이때가 더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성탄을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날을 거룩한 게 아니라 지저분하게 내 시간을 보낸다면 주님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모습, 그분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또 거기도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온갖 그 우리가 당할 일을 미리 당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거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성탄에 주님을 향해서. 그래야 이게 그분을 맞이하는 정말로 그분이 기뻐하는 존재의 모습을 갖는 거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